샬롬, 11월 27일 토요일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론입니다. 2장 16절에서 바울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유난히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꽤 큰 도시였고 아데미 여신의 본고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잘 되지 않자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 에베소를 떠나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우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을 얼마나 부정하다 여겼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4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됨을 지켜라. 4절부터 6절까지는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7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15절부터 32절은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바울의 외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와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막힌 담을 허무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한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 한 세례를 통해 연합하여 완성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각 지체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며 연결되어 몸을 자라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죠. 서로 다른 성격,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자들이지만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기에 서로를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준비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들은 서로의 다름을 더 잘 채우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때에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옛사람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25절부터 32절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새 사람의 모습이 무슨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노함, 분냄, 비방하는 것을 그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핏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사실이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 혼자로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 하나 된 우리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의 다름이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공동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공동체,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고 보여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으니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섬기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서로 도와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더 준비하여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렇게 준비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